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성령인가, 탐욕인가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보셋과 무비보셋과 군 지휘관 두 사람과 다윗 등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심고자 열심을 내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도 해보지만 얼마든지 스스로 속일 수가 있고 또 그 결국은 탐욕으로 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가 잠언서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적, 육적,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을 위하여 심는 어리석음에서 때마다 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쓰고 사는 삶의 방향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영생의 길을 가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정부의 홍수 속에 참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가 무질서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왔지만 혼돈하고 공허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저희들이 선을 행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파자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이바울, 김원주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일 누가복음과 사무엘하 설교 말씀, 또 수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때마다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방향을 바르게 잡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귀한 어린이 예배에도 계속하여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계속하여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에스라 소망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복음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 초소로 허락하신 네오와인을 복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자 기도하는 저희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예.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송구 영신을 안 드려서 오늘 새해 맞아서 첫 예배라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탐욕인가? 성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을 때는 그 심은 게 뭘 심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면서 아, 저거 심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 심은 자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그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심은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탐욕으로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다윗의 왕에게 찾아가서 뭔가 명예와 자리를 얻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큰 오산이고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열매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적이지만 반대편이지만 그 이스보셋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는 여느 왕과는 달랐습니다. 정적을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위에 앉을 것,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이후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죠.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세와 마음은 통일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게 기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마음이 통일왕국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의 모습, 또 지도자의 모습을 지닌 다윗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됨을 이룬 목자요 주권자. 네, 6자를 맞추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네, 위아래로 6자씩. 하나됨을 이룬 목자요 주권자. 네, 라임을 살리려고. 5장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곧 통일왕국의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무찌른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싸운 모습입니다. 우리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했었던 아브넬 장군도 죽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기댈 존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그 유다의 지파 다윗 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잃어보고 싶어서 그동안 여러모로 애를 썼었습니다. 아브넬과 협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미 남편이 있는데도 억지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사울의 딸을 데리고 왔을까? 첫사랑을 잊지 못한 것일까?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사위로서의 정통성, 그러니까 미가를 아내로 다시금 데려오면 지금 통일왕국을 이룰 때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사울의 사위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그래서 미갈을 데려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여러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복수로 인해서 모든 게 한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이스라엘 지파들 곧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예. 전국이 혼란하고 살생이 이루어지고 이전 투구가 이루어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게 이제 잠재워지고 다윗에 의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래서 한자가 어렵습니다. 성소년들은 고륙이 뭐예요? 네, 그래서 나의 뼈입니다. 나의 살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들어오고 나가기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앞부분에서 저기 언급을 저기 써놨는데 사무엘상 18장 16절 우리 이동호 집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6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저희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도 출입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출입했다라는 거는 군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또 내부적인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다는 거죠. 뭐 성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예. 이것이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골리앗을 이렇게 죽이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싸워주는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입하는 자의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 통수권을 가진 물론 대통령의 대행이 있지만 그는 그 경제 전문이지 이런 나라의 국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국민의 어떤 신임도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군인의 통솔권,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보면 어쨌든 이 이스라엘 온 지파는 자기들에게 이러한 군사적인 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사울이 왕이었지만 다윗이 마치 그 왕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우리 제목만 읽어봐요.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 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알고 있는 바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다윗이 처음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죠. 목자. 예.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개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하루 종일 10마리 내외의 개들이 계속 뛰어다닙니다. 덩치가 사람만한 개도 있고 조그만 개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사나운 개가 누구냐면 그 목사님이 직접 키우는 집개입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제일 크게 지저대더라고요. 제일 조그만데. 그 개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돌봅니다. 잠시 이제 맡아서 하는데 사진도 찍어서 그 주인한테 다 그거를 전송해 주는 일을 한답니다. 또 똥도 치우고 때마다 쉬게도 하고. 그래서 바깥에 거의 외출을 못합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돌봤던 사람입니다. 자기보다는 뭘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 짐승에 대해서는 연습한 물맷돌 실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 양의 목자에서 사람 양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UBF에 갔는데 다소 기분 나빴던 용어를 저한테 붙였습니다. 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동물도 아닌데 무슨 양이냐. 예, 우리나라에는 양은 거의 구경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을 목자라는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야, 우리 이발 목자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점점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의미를 아니까 목자라는 호칭이 좋아졌습니다. 대학 후배들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들의 목자라고 불렸는데 그 호칭이 아주 너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저의 둘째 아들 다니엘이 작년 가을 UBF 수양회 때 목자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소감문을 이렇게 써갖고 저를 이제 목자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선서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자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에게 풀을 뜯길 장소를 찾아주고 또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추운 밤에는 쉼터를 마련해줘서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자기 배나 불릴 생각을 하면 이것은 목자가 아니죠. 사꾼이고 거짓 목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당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 목자들이 하는 행태, 그들이 한 일들을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생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놀랍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너희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야간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니 그것들이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건지게 하지만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목자들이 오히려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그 입에 물고 자기들이 양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양들을 빼내시고 그들을 건져내겠다. 친히 목자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시대를 세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다는 그 족보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바벨론 포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계속되면서 노예와 같은 상태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마치 이 포로 상태,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선한 목자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곧 뭐예요? 너는 목자다. 라는 거죠. 너는 목자다. 이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헌신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랑으로 먹였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지자 그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네, 한나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까? 5장 1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네, 베드로도 너희와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거죠. 나도 장로고 너희도 장로다. 나도 목자고 너희도 목자다. 이런 말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례비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만이 아니고 삶이, 그 모습이 양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그 삶과 모습이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 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어긋나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또 목자를 세웠습니다. 이 목자의 처음 스타트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어받은 그 베드로는 또 목자들을 권면하고 세워갑니다. UBF에서부터 목자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 때부터 목자, 예수님 목자, 베드로 목자, 그리고 그 장로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 직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복음 전파자요, 이런 식으로 5 직임이 나오는데 거기 목사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목자입니다. 포이멘. 목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목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목자입니다. 우리 은영 집사님은 우리 은서자매의 목자죠. 매끼 먹일 뿐 아니라 또 양식, 말씀의 양식을 파서 먹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동호 집사님하고 같이 목자님이시죠. 때마다 필요한 양식, 그리고 아프면 기도해주고 살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고 목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1641년, 꽤 오래됐죠?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수백 년 전 분인데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목사님이십니다. 키드민스터라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백스터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겼다 합니다. 그가 쓴 이 참된 목자라는 책은 마치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책으로 고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영혼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일을 경홀하게 여기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양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별 신방을 이분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신방을 안 하는 목사다 그러면 목사 자격이 아예 없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관리뿐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양의 헌신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목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 책임이 큰 위치죠. 우리 이발 목자님, 우리 목자님이시잖아요. 그죠? 충성되게 말씀을 섬겨주시고 지금도 해팀 1대1로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이 다윗을 그러한 참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당신이 이제 우리의 목자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목자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그렇게 한 거죠. 2024년을 끝내고 2025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나라 백성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당한 그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거기다가 제주항공의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서 큰 슬픔이 이 나라를 덮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하지만 왕 중의 왕, 대통령 중의 대통령, 참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림자 다윗이 미리 보여주었던 진짜 목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목표와 방향을 여러분은 잡으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듯이 2025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고 또 우리 자신도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됩시다. 우리의 자녀들, 또 돌보는 성도들, 그리고 회사의 동료, 부하들을 양들처럼 돌보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살피는 그 목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이 목회를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사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돕고자 2025년 애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주권자.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주권자는 보통 왕 하면은 떠오르는 히브리어 단어 생각나세요? 이호승 집사님? 왕. 멜렉, 그죠? 멜렉이 좀 잘 알려진, 아비멜렉 또는, 그런 식으로 멜렉 붙죠?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어가 나기드라는 단어예요. 나기드. 주권자가. 이 나기드라는 이 말은 원래 나가드, 말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말하다라는 단어에 수동태, 수동형 의미래요. 그러니까 말하다의 수동형이면 뭐예요? 듣는다, 이런 거죠. 듣는다. 듣는 자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많이 생각이 되죠? 듣는 자라고 하니까. 솔로몬도 생각나시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주권, 그 왕으로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 주권자는 보통,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왕의 개념인 이 부리고 명령하는 그 권력과하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통솔하고 솔선수범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주권자입니다. 앞서서 듣는 자. 다윗을 이렇게
불렀다 하십니다. 올해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러한 이 위치, 이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로부터 받았고, 두 번째 유다 지파로부터 받았고, 이번에 이스라엘 온 지파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모든 이 남과 북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곧 왕과 신하로서의 언약을 맺은 거죠.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겠다. 그랬을 것이고 왕이었던 이 주권자가 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잘 통솔하고 다스리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왕은 백성을 만들어갑니다. 보통 새로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내각을 딱 구성하고 어떤 국정 플랜을 짜면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행하죠. 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이 목자요 지도자로 이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새 창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어그러지고 삐뚤어져서 사탄을 추종했던, 사탄에 노예됐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공의와 인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의 잔혹한 통치 속에서 신음하면서 어땠어요?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이제는 마음껏 숨쉬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백성들로 만드는 역할, 이것이 다윗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왕국에서 이룰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세울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 말씀이 좀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준 건데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4, 15절 읽어주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을 분노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는이라는 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둘로 됐던 거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둘로 됐을 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로. 법조문, 이 율법도 폐하셨다고 합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지금 우리 할례 안 받죠? 그죠? 예.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실제 동물제사 안 드리죠. 예. 이 일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자, 이 둘이라는 건 누굴까요? 둘. 이 양쪽인데요. 한쪽은 유대인이고요. 한쪽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려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특히 갈등과 분열로 서로 욕하고 밥도 같이 안 먹던 삶이다.
그 집에도 안 갑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하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또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하여서 같이 사랑의 애찬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와 살의 희생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15절에 여기 나오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통일 왕국입니다. 다윗이 이루어놨던 남과 북,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통일 왕국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때요? 인종, 남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랬죠.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 나아가서 지역색, 계급 이런 것이 없이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상전이 있고 저기 백정 같은 머슴이 있었는데, 그죠? 머슴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상전이었던 그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그렇게 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동안 통일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서로 내전으로 죽이고 죽였죠. 서로 군인들끼리 막 머리 잡고 죽고 죽이는 그런 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왕국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돼서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예배드릴 날을 그려봅니다. 우리 한때 많이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 하나됨. 그래서 이 에베소서 뒷부분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쭉 쓰고 있어요. 우리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채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 안에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함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피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주님께서 계속하여 든든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우리 한번 돌아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지금 30세에 왕위에 올랐다 했습니다.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현재 요 장에서는 37살이죠. 예. 앞으로 33년을 더 통치할 거고 70세에 눈을 감을 겁니다. 37살이 된 이 다윗은 그동안 연단받았던 그 내면성과 실력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통치 행위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거는 통일왕국의 수도를 정하는 겁니다. 수도. 물론 지금까지는 헤브론에 있었죠. 7년 익숙했죠. 어느 정도. 익숙했고 자녀들도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터전이 됐습니다. 근데 북쪽은 어디였어요? 마하나임이죠. 예. 근데 이게 통일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역,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다 오갈 수 있는 가운데 지역을 물색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이 예루살렘은 자그마치 380년 동안 여호수아 이후로 380년 동안 계속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의 산성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자부했습니다. 예, 그 자부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쩔뚝거리는 자, 눈이 안 보이는 자도 너와 싸워서 이길 거야. 너는 아무 상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기네 산성을 믿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여부스가 있는,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거기가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시온 산성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왼쪽으로 있고 아래쪽에 흰농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가 길게 있습니다. 이제 뒤에 르바임 골짜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골짜기 위에 산성이라서 보통은 이제 공성전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또는 막 마차 같은 거를 해서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전차 같은 걸 밀어붙이거나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성으로 둘러싸이고 높은 데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거죠. 하지만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간단하게 빼앗았습니다. 간단했을까요? 어떻게 빼앗았는지 나오죠.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왼쪽에 이제 여부스 성이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 흰농 골짜기가 있죠. 근데 저 위에 무슨 샘입니까? 기혼샘. 네. 오로지 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은 저 한 곳입니다. 기혼샘. 그런데 이 여부스 성 안에서, 여부스 족속이 그 성 안에서 물을 먹으려면 이제 기혼샘에서 떠와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 적진들이 딱 둘러싸여 있으면 떠올 수가 없잖아요. 물 깃는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온샘인데 이렇게 쭉 이쪽으로 한 13m 그리고 위쪽으로 한 12m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한 25m 정도의 길이로 가야지 되는데요. 저 위에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이 통로를 통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갖고 이걸 누가 갔냐면 요압 장군이 간 겁니다. 그게 역대기에 나오게 되죠. 눈에 가시 같던 이 여부스를 그래서 점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런 거주지였는데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곳을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품 안으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양쪽 그 북쪽과 남쪽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있어서 가운데 중앙 지점이 되기도 하고 아주 천의 요새가 되는 그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성.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네. 이 하나의 예루살렘 성이. 자,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성을 둘러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였죠. 다윗성이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력한 통일왕국이 됩니다. 이러자 두로 왕도 다윗을 인정하고 화친 목적으로 그 물건을 또 사람을 보냅니다. 11절에 두로 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이 두로 왕이 사는 그 윗지역에 이제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목재죠. 이 목재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배길로 해서 온 다음에 실어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런 거를 해서 곡물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지금 크게 됐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네,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아멘. 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공로나 능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만해서 내가 이렇게 잘 싸우고 해서 이만큼 이 위치에 됐어. 이런 게 아닌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거는 느부갓네살 4살밖에 안 됐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은 부인들과 첩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또 더 낳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람들을 또 쭉 열거해 왔는데 여기 11명을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1명을 더 낳습니다. 밧세바로부터 4명이 태어나죠. 삼모아, 소밥, 나단, 솔로몬. 그죠? 그리고 또 잘 모르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제 여인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의 강성함, 나라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블레셋도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총동원돼서 느바임 골짜기로 이제 몰려왔습니다. 느바임 골짜기. 블레셋이 원래 저쪽 서쪽에 있는데 이렇게 몰려간 거죠. 네. 여기가 사진이 느바임 골짜기 전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다윗은 망명 시절에 그 블레셋에 체류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었잖아요. 눈치 보면서. 근데 이제는 어엿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 블레셋과 맞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냥 싸우지 않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작전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사사기 내내 곧 사울의 통치기에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존재였던 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느바임 골짜기 전투가 결국에는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을 찾아가게 된 하나의 초석이 된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망명하면서 철개 문명을 가져왔고 철개 무기들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곳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20절. 예,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0절. 5장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부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아멘. 예.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의 의미가 탁 들어오거든요. 뭐냐면 물을 흩음, 이 흩음이라는 말하고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게 파라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흩었다, 파라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브라심이 파라찜이에요. 파라찜.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이라는 거는 이제 주 또는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상을 다 버리고 간 것을 인해서 그리고 흩어진 것을 인해서 그 이름의 합성어가 바알브라심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원수들을 흩으셨는데 물을 흩은같이 흩으셨습니다. 우상도 팽개치고 드랭랑을 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2차로 공격을 했죠. 2차로 또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2절부터 25절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마지막 또 총 공격을 한 거죠. 이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올라가라 넘기리라 하나님이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칠 거야. 하나님이 앞서서 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의 전략이랑 뒤의 전략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네. 앞의 전략 따랐으면 오히려 들키고 패전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그때그때 총사령관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자기 경험이나 상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는 참된 하나님이 목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들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목자가 못돼요. 제가 무슨 그러나 우리 자신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한국을 이루게 된 다윗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이 딱 연결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출입하는 사령관이고 목자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통일한국의 백성을 양들 돌보듯이 돌보는 목자가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목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과 싸울 때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으로부터 참된 목자의 삶을 배워가 봅시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다윗처럼 여쭈어 봅시다. 여쭈면 주님이 전략을 주실 겁니다. 그 전략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5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가 이 장로들로부터 들은 이 세 가지 위치, 세 가지 그의 직임과 특징을 살펴보면서 정말 목자요 또 주권자로서의 주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또 주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온데 우리 자녀들의 목자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목자요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직원들의 목자로서 올 한해 충실하게 주님을 배우고 닮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닥치는 어려움 중에 주님 전략을 주시고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다 그렇게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한 목자, 참된 목자들을 지도자들로 세워 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법과 또 정직과 공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00